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일 전,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흘 후면 6월절이라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들었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동전을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먼저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당당하게 금액을 헌금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듯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 어떤 여인이 헌금을 합니다. 이 여인은 동전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함에 동전 2잎을 넣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동전 2잎을 넣는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부자를 향해 부러움의 눈빛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동전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그 풍족한 가운데 드린 일부의 헌금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안에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푼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검은 보화를 보았고 귀에 들리는 우렁찬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의 삶의 형편과 이 과부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나타나 보이는 그 외면적인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까지 함께 살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이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을 외형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이면과 사정 그리고 속 깊은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전 장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지어놓은 헤롯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 장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가 이를 것인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전의 겉모습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떤 재료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인지 보고 그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를 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탐욕을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다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환란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고 주를 믿는 자가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것, 이때가 오거든 모든 일의 끝이 다가온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오늘 3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의 비늘을 벗겨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짧은 소견을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금하는 자의 내면을 깨닫는 능력, 성전의 외형만 보지 않고 성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이 성전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희망이 사라진 것인지 깨닫는 능력,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그 이면과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보여주시는 것, 이면에 있는 참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실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 그 이면의 것을 보고 분별하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